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서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어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던 그 남유다, 그 유다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어제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희가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의 손을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게 됩니까?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너무나 비참한 지경이 된 그 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동구박까지 나와서 아들 언제 오나 아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거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돌아와서 그 넓고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나가라.
모든 우상을 명하여 몰아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일가족이 세겜성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야곱에게 찾아와서 딸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찌할지 몰라서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들들이 와서 끔찍한 일 하나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세겜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한 가족이 되려면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아들들이 칼로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하지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세겜성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다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일어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세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오는데 그때 그 이전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그 성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우상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성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온대요. 하나님이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대요.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볕은 7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새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7절 이하에서는 지금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를 치기 위해 준비된 막대기가 있대요. 아수르를 치기 위해 예비된 예정하신 몽둥이가 있대요. 역사적으로 그 막대기, 그 몽둥이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위세등등하고 강력한 아수르는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만 해도 아수르보다 큰 나라가 없었거든요.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무너집니다. 아마도 아수르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몽둥이 바벨론이 일어나자마자 그 일은 곧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환경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훈련소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면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제일 뒤에 가던 사람이 제일 선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했던 게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꼴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명하셔서 1등이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볕이 7배의 빛이 되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슬피 울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